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바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 바티스마 요한은 예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바티조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바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바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이 문제가 오순절 성령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다 압니다. 오순절 성령 하면 무엇을 한다? 결과가 무엇이다? 오순절 성령 받으면 무엇을 하죠? 무슨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주셨다.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하나 있어요. 부활을 증거해라. 부활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걸 합치면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빠졌죠? 방언하고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무슨 증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 빠졌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8절 보고 9절로 연결을 해봅시다. 9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것만 끝내버려요. 증인을 끝내요. 부활도 그냥 부활도 끝내버려요. 근데 읽어봅시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게 번역이 빠졌어요. 구름이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즉 구름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제자들 눈으로부터 예수님을 감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실 때에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 빼먹었죠? 구름이 감싸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구름이 감싸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만 보입니까 이제? 구름만 보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같이 봅시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어떻게 올라가셨죠? 구름에 감싼 채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은 그 뒤가 중요해요. 가로되 뭐라고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우리가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되겠어요? 구름이 먼저 보여야 되겠어요? 이거는 언어 어휘의 장난이 아니고 실황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영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 보게 되세요? 구름이 보이고 예수님 보이고 구름이 나누어지면 누가 보여요? 이제요? 예수님 보이죠?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종말론 다 휴거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도 떠들어대니까 방송국이 카메라를 밤 12시가 다 되니까 하늘에 카메라를 댔어요. 근데 구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구름 안 보이면 누구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는 거죠. 근데 구름이 감싸고 올라갔으니까 오실 때에도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구름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거를 다 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독일에서 5년 사역하고 한국에 와서 원어 성경 세미나하고 있을 텐데 제발 좀 그렇게 좀 믿지 마라. 예수님 절대 공중 재림 그렇게 안 하시고 휴거도 그런 휴거가 없다. 근데 휴거는 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휴거는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도 휴거한다고 그래요. 휴거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런 휴거는 없어요. 근데 휴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휴거 문제도 다루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독일에서 5년, 한국에서 30여 년, 35년 사역했던 걸 미국에 와서 확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은퇴를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내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된다. 이 복음의 세계화를 해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 성경을 다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를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보는 나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나이가 있어요. 두 가지 세계를 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뭐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에 핵심이 빠져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불의 혀같이가 아니에요. 원어 성경은 불 같은 혀들이 갈라져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글 성경은 똑같죠. 성령이 헬라어 기본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 받으라가 아니고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저에게 보여 가라사대 3절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인데 영어 성경은 그래도 풀었어요. With the Ghost Holy Ghost.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고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독일 사역하면서 루터 성경을 보니까 고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영어에서는 뭐예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 받은 건 무슨 성령이죠?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 몸을 풀필이라고 그래요. 가득 채워요. 뭘로?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을 우리 속에 채우고 이 성령은 기도를 쉬었다거나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갔다, 기도도 안 했다 해서 타이어에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푸니까 기도를 하다가 뭐 때문에 바빠가지고 쉬었어요. 쉬었더니 아유 나 성령 충만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하자고. 그러면 이 충만이 채워진다고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넣었다가 채웠다가 주님이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 상태가 어떠니까 빠졌다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 같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속에 들어와서 온 몸을 풀필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성령은 뭐냐? 다 같이 the spirit.
영어 성경은 더스피, 헬라어는 토프뉴마. 성령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 받으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무슨 성령입니까? 성령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했을 때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을 만나세요. 날 보고 그게 뭔 얘기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드리겠는데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무슨 죄인처럼 헤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게 하는 성령이 무슨 사역을 하고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다시 때가 되면 다루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을 말하면 한글 성경으로 가보세요. 방언을 말하면 못 알아먹는 방언이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2장 5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로마 제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큰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걸 듣고 무슨 방언이에요? 무슨 방언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언어죠.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더 나가보면 우리는 손을 놓고 봐보세요. 몇 나라에서 왔는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사람,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 다음에 리비아 여러 지방에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몇 나라예요? 16나라인데 사실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올려요. 11절만. 하나님의 뭘 말한다? 오순절 방언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큰 일을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느냐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방언 닫아가지고 방언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해야지 인간의 기중사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방언을 기도했더니 내가 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가야 좋습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방언 통변한다는 데를 찾아가서 방언 잘한다고 그러면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풀어주는데 사람에 관한 어떤 좋고 나쁜 소망사항을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에요. 오순절 방언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큰일. 하나님의 큰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다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못 알아먹는 방언이니까 방언 통변 해석하는 사람을 불러와야 된다. 그것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각 방언으로 근데 통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순절 방언. 통역 없어요. 다 알아듣는 소리였어요. 자,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받았는데 물로 밥티조 주었어요. 그 다음에 통변했나요? 안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11장 고넬료 집에 가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물로 밥티조 주었어요. 통변했나요? 안 했어요. 여기만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 통변이라고 하는 거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나이 40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나는 늦둥이에요. 아주 늦게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사건이 나오는데 보라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 일을 풀어주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먼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40일 동안 부활해서 40일 계시고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죠. 하늘로 갔는데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어떤 예수로 오느냐? 그것은 그들이 사도행전 오순절에서는 어떤 예수로 오느냐? 가신 그대로 오신다만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냥 뭐 이런 예수 저런 예수 가리키는데 아니에요. 하늘로 갔다가 오신, 하늘로 갔을 때 그분을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목요일날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풀어드릴 겁니다. 풀어드릴 거예요. 하늘로 가셨다가 무슨 일을 하고 힘들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야 아버지가 아들 예수야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푹 쉬거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가신대. 가신 다음에 뭘 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오신다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요한복음에다가 내가 하늘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랑 함께 있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을 준비해 놓고 오시겠다. 그걸 다 자세하게 써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그냥 무조건 예수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영접할 예수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육하원칙에 대한 기준.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으며 왜 오시며 어디로 오시며 무엇하러 오시며 누구에게 오시며 오시면 무슨 일을 하라고 오시느냐. 이러한 육하원칙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이 인정해요. 당신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어느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동업을 한다 하고 마음 놓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서류 다 갖추고 동업을 해라. 그 얘기 해줘요. 왜?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자,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도망갔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도망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둘씩 짝지어 나갈 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만 알아봤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다 해서 너무 방심하면 큰일 나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믿음의 상태가 성경이 말한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믿음 좋다고 하니까 그냥 비행기 타가지고 서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아는데 유치원생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국민학생 교회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가 있어요. 대학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때 왜 옮기느냐?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속상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짜증? 말씀의 한계가 어느 한계에 왔을 때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선교사로 나갈 때에 문교부에 갔더니 그 선교 담당하시는 분이 목사님 독일 가도 오지 마세요. 한국의 교파가 250개의 교파인데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인구만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들어오는 사람만 따지고 나가는 사람 숫자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맞죠? 왜 나가느냐?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나가는 사람 왜 나가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 못 구했다.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 정이 뜨니까 나가는 거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할 때는 그 좋을 때다. 근데 싫을 때 정이 떨어졌다. 말씀이 은혜가 떨어지면 나간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 보고 나가던 교회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성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도 붙잡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붙잡으러 다니는데 왜 붙잡으러 다니느냐? 이러한 여담도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병 고친다 안 고친다? 병은 고쳤어요. 귀신 내쫓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다 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오순절 방언, 오순절만 하는 분들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을 얘기하는데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물로 세례 침례 받아요. 근데 우리는 세례 침례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다 같이 밥티스마가 헬라어예요. 밥티조, 세례를 받다, 침례를 받다예요. 그래서 밥티조를 받았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밥티조 했다는 얘기는 세례 침례라고 하는 교파 교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밥티조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티조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니면서 밥티조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받으면 죄 사함 받아요. 죄 사함.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무슨 성령? 무슨 성령? 거룩한 성령과 말하게 하는 성령. 두 가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역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다 알아듣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알아듣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밥티조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네 가지 받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사함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죄사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가 지은 죄사함을 다 받는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죄를 사하느냐? 그래서 죄사함도 그러니까 죄사함은 뭐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물로 밥티조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오순절 성령의 핵심은 뭐냐? 방언을 하고 앉는 게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뭘 받고? 물로 밥티조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무슨 회개냐? 사람들끼리 회개하는 거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사람들끼리 하는 회개를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회개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회개한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어느 요한입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밥티스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밥티조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로 밥티조를 주었어요. 밥티스마 요한이.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 줬어요. 즉 종교계 어느 지도자 계층은 안 줬어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계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들이었어요. 즉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안 줬어요. 그래서 요한이 물로 밥티조 베푼 것은 그 준 목적이 한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한이 밥티조 준 이 밥티조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이미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밥티조를 받은지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밥티조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백성들을 보내는 밥티조였어요. 밥티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가보면 밥티조의 내용이 바뀌어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를 받을 때 성령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때? 예,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난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가로되 요한의 밥티조다. 요한의 밥티조다.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밥티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밥티조 사건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밥티조는 무슨 밥티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밥티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나 밥티스마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회개하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밥티조였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밥티조를 줄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물로 밥티조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밥티조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과 불로 밥티조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밥티조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밥티조를 주는 숫자가 밥티조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를 주는 걸로 알았어요? 밥티조 주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친히 밥티조를 주신 거냐?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물로 밥티조를 안 주었어요. 예수님 무슨 밥티조 주러 오신다? 성령과 불로 밥티조를 주러 오셔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밥티조를 준다를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 성령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 세례 만들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잘 보세요. 11절 성령과 불로 너에게 밥티조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근데 성령과 불로 너에게 밥티조를 주면 불같은 성령 밥티조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같은 성령. 그러면 불같은 성령하고 성령과 불하고 다르죠? 불같은 성령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성령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불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밥티조 받으면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두 가지가 나와요. 알곡은 뭐야? 알곡은 뭐 어디에 드리고?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두 가지 밥티조가 나와요. 두 가지 밥티조. 그래서 알곡이 뭐냐? 곳간에 드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물로 밥티조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뭘로? 성령과 불 두 가지 밥티조를 주러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나는 물로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하지 말고 성령과 불로 받는 밥티조인데 우리는 어떤 걸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주는 밥티조를 받아야 돼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주시는 밥티조를 받아야 돼요. 요거 불 받았다가는 큰일 나요. 불 받아라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알아야 돼요. 요 불은 헬라어로 피르 해봅시다. 피르. 이걸 불이라고도 얘기하고 심판이라고도 얘기해요. 피르라고 할 때. 그래서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얘기는 불못에 들어가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밥티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이 주는 밥티조만 받았다.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성령? 오늘날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근데 오순절 성령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오순절 성령으로 나는 성령 끝낸다. 예수님 오시면 무슨 밥티조 준다고요? 성령과 불 두 가지를 줘요.
성령은 알곡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 불은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야 직접 준다고요.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불은. 물로 준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물로 준 적이 없어요. 다 제자들이 다니면서요. 사도행전에서 물로 밥수요를 줬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이거나 저거나 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고 얘기하면 성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너 잘 믿고 나 잘 믿고 그냥 그러고 믿으면 돼요. 성경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적당히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밥튀조라고 하는 이것이 죄사함까지 연결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한번 봐봅니다. 결론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뭘 받은 자는 이건 주님과 연합해서 받는 거예요. 연합해서 받는 거. 요 이전에 받는 밥튀조가 있었어요. 이전에 주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옷 입는다 그러면 주님으로 옷 입는데 주님하고 연합이 돼야만 입는 옷이에요. 이거는. 근데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야, 이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하고 주님이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가 다 보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요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뱃속에 들어가는 먹을 거 마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5천여 명을 먹이고도 빵과 생선이 남았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르치냐?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되 다 같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웃게 하라.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번 찼더라. 자, 여기까지 아니고 14절까지만 읽어요. 자, 다 같이 올려요. 14절. 그 사람들이 빵을 먹고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다 같이요. 이는 이 예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지금도 예수를 증거하는 나라에 가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가서 오병이어를 얘기해. 봐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다. 5천여 명 먹였지 않느냐? 우리도 그 예수 믿자고 가르쳐요. 근데 봐보세요. 14절까지만 가르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안 가르쳐요.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임금 삼으려고 저희가 와서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디로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14절까지 가리키고 끝내는 데와 15절 이하 예수님이 배부르게 먹여주었던 사건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느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산으로 혼자 도망갔죠. 몇 절까지? 14절까지만 가리키고 15절 이하를 안 가리키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하룻밤 지나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어제 잔뜩 먹었으니까 며칠 굶어도 괜찮죠. 아니에요. 그 다음날 되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올립시다. 이제 22절부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이제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 배 한 척과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더니 제자들은 근데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많은 지역이 있죠.
디베랴 가도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도 예수가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25절 올리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동네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라고 그래.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커요. 그냥 거기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덩어리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라삐요. 그냥 그렇게 불러요? 배가 고프다가 예수님 만나면 지금 뭐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삐요. 라삐 불러도 라삐어 해도 돼요. 호격이니까. 그렇게 조그마하게 불렀게 되냐고. 애들이 하루 종일 굶다가 엄마 아빠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불러요? 예, 그러죠?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 오병이어 또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안 해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세요. 다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세상 것만 형통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것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돼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믿는 건 어디서 막았느냐? 오병이어를 해주는 예수님으로 끝내버렸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0절 가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많은 자들이에요?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왜 그랬느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주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고 반문을 해. 왜? 하도 이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고 하물며 너일까 뭐냐? 믿음이 아주 큰 자들아? 그래서 평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3살 버릇 8가지 가는 거 고쳐요. 8가지 가는 거 고친다. 아, 예수님 전지전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상태의 예수를 믿어야 전지전능한 분이냐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면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르고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엄마 아빠 다 해준다. 그것만 믿고 있다고. 근데 크고 난 다음에도 맨날 해줍니까? 나가서 너 벌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장을 하면 누구하고 연합된 걸 알아요?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가르치죠. 근데 사실 영접이 안 됐으니까 예수 따름 믿게 하고 전지전능한 예수 둘을 만들고 믿으라고요. 그건 믿는 거지 내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조물이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를 가리킨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를 바꿉시다. 전지전능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도 읽을 수 있죠. 전지전능한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배가 고프면 누가 먼저 배가 고파요? 내가 고파야죠. 우리 생각 똑똑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야 나도 배가 고프다고. 자, 아기가 엄마 못에 있으면 아기가 배고파요? 엄마가 배고파요? 못에 있을 때는 엄마가 배가 고프든 신경 안 써요. 아이는 엄마가 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신경 안 써요. 그냥 자동으로 공급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요 있으면이 요게 답이 안 나왔어요. 무조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우린 물어봐요. 자, 집 샀죠, 여러분들이? 집을 샀으면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죠. 새 집 샀으면. 그냥 들어갑니까? 뭐가 있어야 들어갑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들어가려면 육하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집,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예수는 누구냐?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이 원칙이 나온다고. 무조건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다면은 내가 누군데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요문 그대로 들어가느냐? 이 육하원칙으로 답이 나와야지. 천국 열쇠 받았다고요? 아니요. 천국 그렇게 가지고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요 몇 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수 안에 있으면 요 9글자가 이게 참 문제 있는 단어예요. 다 예수 안에 있대, 예수 안에 있대.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로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알려주면 해결이 나겠어요? 아이들 배고프면 누구 찾아요? 돈 벌러 나갑니까? 안 하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있는 겁니까? 그분 안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죠. 오순절 사건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뭐하러 오시느냐?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없다. 그러면 속으로 할렐루야를 한다. 자, 예수를 믿는 기간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를 떠나면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어디죠? 천국이죠? 그러면 먹을 것도 없다, 입을 것도 없다. 그럼 어디를 빨리 가는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좋습니까? 아니죠. 큰일 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세상 거 해결해주는 예수만 믿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갈 방법이 안 나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가려고 방법 찾습니까? 때가 되면 갑니까? 어머니 모태에 있는 아기는 엄마가 가려고 그래, 어디를 갔다가. 근데 뱃속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럼 여기 분위기 좋으니까 여기 있읍시다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분위기 좋은 상태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것도 오순절 사건이 해결이 나면서 오순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를 영접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영접이 됐는지에 대한 이것도 육하원칙으로 나와야 돼요. 다 같이 합니다. 육하원칙. 우리는 확실한 근거 제시가 아니면 적당히 영접했다 이거 안 가르쳐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적당이라는 걸 아주 싫어하셔요. 야, 하나님도 적당히 계신 분이냐? 그거부터 시작한다고. 제일 놔두고 나 따놓고 바로 너는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육하원칙으로 답이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것도 영접의 육하원칙이 있어요. 예수 안에도 육하원칙이 있어요.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짜집기 해가지고 만드는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오순절 방언을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다. 근데 오순절 방언은 해석을 한다, 통변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다 알아듣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해야 돼, 큰 일을. 큰 일을 말할 때에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는 성령의 입에 와서 그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내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혀가 내 혀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나왔을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는 할 때 뭐부터 따져야 돼요? 영접한 예수부터 따져야 돼요. 내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시대에 어떤 분으로 어떻게 계신 분인데
답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영접한 예수는 사도행전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갔던 그 예수에 대한 정확한 육화 원칙에 대한 존재 규명이 안 되면 그것은 예수를 진짜 영접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하늘로 간 그 예수, 앞으로 우리는 이미 35년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한글만 가지고 안 돼요. 왜냐? 정확한 상황, 존재 묘사가 안 돼요. 그냥 말은 돼. 말은 돼요. 근데 상황과 존재와 성취, 이것을 시기나 존재적으로 규명을 하는데 번역 성경 가지고, 영어 성경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원어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요. 원어 성경 누가 만들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영어가 어렵겠어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렵겠어요? 나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랬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헬라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 하지 마라. 주님이 쓰시던 언어다. 자,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이 쓰는 언어는 외국어입니까? 아닙니까? 외국 여자가 미국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쓰는 말은 영어입니까? 모국어가 됩니까? 모국어가 돼요. 더군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죠. 그럼 주님이 만들었던 건 전부 다 우리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나는 나이 40에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는 이런데 이렇게도 가르쳐왔다. 아주 상세히 비교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아이들 한글 알고 영어 알고 부모하고 대화가 됩니까? 그냥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개념이 잡히죠. 밥 먹자 하게 되면 그냥 와 무슨 밥이냐? 봤더니 이거는 양식이네. 이건 한식이네. 보고 알아요. 한식 배운 적이 세계들이요? 미국에서 큰 애? 몰라요. 그래서 개념이 뜻이 통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뜻이 통해서 그걸 문맥이라고 그래. 문맥. 인맥이 있고 그렇죠? 문맥이 말씀의 맥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꼭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독일이나 한국에서 한글도 잘 모르는 분이 말씀을 듣고 맥을 잡더라고요. 맥을 잡아요. 여러분들 헬라어 히브리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라어 읽고 쓰는 건 3시간이면 돼요. 이제 문제는 문맥이에요. 문맥.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앞으로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대언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는 길에 있게 하신 여기 있는 이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모여질 모든 사람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